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나라 전체가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들을 보면 남유다가 어떻게 함락이 됐는지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근,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요, 거기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이것은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백성,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황폐해질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가슴 아픈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재건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성과 같은 어떤 건축물을 다시금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무너졌던 저 성벽과 같이 무너졌던 남유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기적의 중심에는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신앙의 회복이 있으면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과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쭉 읽어보면, 오늘은 너무 길어가지고 5절만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을 다 읽어보면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누가 어디를 맡고 여기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별, 각 가정별 자기들에게 책임구역이 정해져서 그 책임구역에 있는 그 성벽을 하나하나 세우는 그 과정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공사의 재건, 이것을 시작하는 이 기록에서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이 건축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기록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벽을 건축한다, 누가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까? 일반 백성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또 특별히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성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노동을 한다? 우리가 상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호미를 들고 나가가지고 밭을 맸다라는 이 기록을 우리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들도 성벽 재건에 함께 나아가서 동참하는 그 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는 전쟁 때에 돌격 앞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안 가고 쫄병들이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그래서 요즘은 야근 군사들은요, 앞으로 안 간답니다. 그런데 현명하고 위대한 지도자는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갈 때에 쫄병들, 다른 부하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 신앙의 회복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이 무너졌느냐? 지도자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을 회복하는 데에는요,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 여부가 없습니다. 지도자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동참을 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별하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카다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그 구역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성별하였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건축한 그 부분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여서 이 성벽 재건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렸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단순하게 백성들이 살고자 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에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시작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목사가 물론 목사가 제일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또 장로님, 권사들이, 집사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회개하고 함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내가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내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주인들, 귀족들이 할당받은 건축의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부터 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는데 몇몇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의 이 귀족들은, 이 귀족이라는 이 고상한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가 저 저급한 노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요, 이 귀족들은, 몇몇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데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이건 어떤 귀족들은요,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요,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겨질 때에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키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얼마나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삐져가지고 뾰로통해 있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종종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사역을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좀 맡은 일들을 또 여러 가지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가? 이렇게 해서 시험 드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익숙치 않지만 교회에서 나에게 그걸 맡겨줄 때에 그것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꺼려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준다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려고 하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 어떤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좀 비우고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살룸이라는 이 사람은요, 당시의 행정구역상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고위 행정관이었습니다. 총독급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도 성벽 건축하는 데에 동참했습니다. 고위 관리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 관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이 성벽의 재건에 동참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자기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딸들도 성벽 재건하는 데에 동참시킵니다. 당시에 여자 이러면요, 노동력이 이렇게 채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이 있다, 사람을 계수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야기할 때에 그 숫자가 장정만입니다. 노동력이 될 수 있는 남자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자들이나 노인들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력으로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딸들도, 여자들도 앞장섰다는 겁니다. 믿음의 타락은 모든 백성들이 저지른 겁니다. 그러기에 회복도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복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나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 교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뭔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한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삶의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점 교회 전체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가진 재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